2026년 우리 하나교회에 주신 말씀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이것이라는 게 단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예요. 근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양이 세 가지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면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가 돼서 내 입술로는 감사가 끊임없이 항상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26년 내면의 기쁨, 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입술로는 늘 감사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3주 동안에는 첫 번째, 오늘은 기뻐하라 라는 것이 뭘까?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게 뭘까? 세 번째,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게 도대체 내면의 기쁨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말이라는 뜻이 뭐냐면 in Chris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항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거는, 시간이라는 거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속에, 상황 속에, 관계 속에서 기쁨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순간순간에 이 감정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면의 기쁨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항상 기뻐한다, 이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복인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신 복,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더니 있으라 하고, 그랬더니 있었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있으라, 그랬더니 있었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똑같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의 창조가 있어요. 복음의 창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셔서 그 은혜라고 하는 복을 우리한테 창조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복이 있나니 너희가 그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의 창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그 복의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냐? 병들고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이 복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네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복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너도 복이 있다.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온유한 너도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도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너도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너도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너도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너도 복이 있다.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예수를 위해 욕먹고 박해받는 너도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없는 복을 있는 복으로 바꾸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가난하고 없고 너무나 우리가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되고 있는 그 속에서도 주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복의 실제적인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 가운데 또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했더니 있었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 속에 오셔서 이르시되 네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너희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존재, 없는 복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있는 복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된 인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바로 없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복으로, 눈으로 보이는 복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없는 복이 언제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복이라고.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대속하셔서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은 누구도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복인 거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실제였고 또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전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먹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즐거움이 뭐냐? 관계의 즐거움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수많은 문제 속에서, 수많은 사건 속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내면의 기쁨이지만 그 내면의 기쁨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기쁜 거예요. 제가 어느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프랑스 남자를 만나서 프랑스 그 시아버지가 그 미국 사람인데 이제 프랑스를 가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장인 되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딸의 아버지죠. 딸의 아버지가 장인이죠. 예. 장인이 그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노래하는 곳에 가서 노래를 안 했더니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샤워하면서 노래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샤워할 때 부르는 노래가 진짜 노래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내면의 기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저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또 여기다가 또 음치냐 박치냐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그죠? 사람이 샤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행복한 노래일 거고, 이 사람이 내면의 기쁨이 나오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뭘까? 그건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 기쁨이 있어서 노래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이 오늘 우리한테 어떤 말로 들려지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기쁨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 그것은 할렐루야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이 오늘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이에요. 이 할렐루야라는 시편이 어떤 거냐?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이 예배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내면의 기쁨 속에서 가장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게 뭘까? 저는 그게 내 입술로 나오는 은혜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노래가 어디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뭐 자기의 삶 속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주일 공동 예배예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또 함께 모여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시작하는 게 공동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공동 예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영과 진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면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또 그 기쁨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현실은 눅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예배로 들어와서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이곳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예배를 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기쁨의 그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소식과 모든 그 갈등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의지하고 신랑하는 신랑이 내가 바로 너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랑을 의지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보혜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랑의 관계를 깨닫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는 모든 이 구약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유인입니다. 노예도 또 여인도 어린아이도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자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자유인이에요.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 시간과 관계와 물질 속에서도 매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그 자유인으로 와서 그 예배자가 뭐냐면 멈추는 자예요. 일상의 시간 속에서 노동을 멈추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관계를 멈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춰서 이제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라는 것이 그냥 정말로 풀을 뜯는 소리와 같은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이 예배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신비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멈춰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글이라는 거, 말이라는 거는 더 이상 그것에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느 순간에 설교자가 예배라고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하나하나가 또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의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깥에서 볼 때는 왜 또 모이지? 또 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가죽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천막 같은 가죽 같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그런 거예요. 텐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성소라고 그러고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그냥 가죽 텐트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신비를 경험해야지 내면의 기쁨이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47편은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내면의 기쁨은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147편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으셔서 2절에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노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내면의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다면 그 노래를 통해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힘이 있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김영주 장로님만 둘이서 마이크 대고 열심히 찬양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찬양의 주체로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찬양을 부를 때 어떤 태도가 제일 중요할까? 박자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음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가사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노래의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 유튜브를 보다가 한 3시간 노래만 들었어요. 그것도 세상 노래 열심히, 그것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데
그 상심한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냐?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상심한 자들이에요. 아파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상처를 받고 내가 상심하면 어떻게 돼요? 다 외로움 가운데 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자세예요.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자라는 게 뭐냐? 같이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들을 모으시는 게 아니고 상심한 자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함께 그렇게 치유하시고 그렇게 싸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120명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스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로마로부터 또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살려면 가능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가능하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노래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 좋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더 교회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심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아픈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모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주시는데 4절에 보세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 별들의 수요 얼마나 많아요? 또 얼마나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하나의 무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8사람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8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퉁쳐서 무리에게 니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의로에 의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고 그들을 그렇게 나누시는데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들짐승이요. 이 들짐승이라는 게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이 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에 사는 거니까 그냥 생존의 논리, 생존의 윤리만 있는 거예요. 우는 까마귀 새끼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부모에게 쫓겨난 우는 까마귀 새끼예요. 까마귀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이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들짐승조차도 이 까마귀조차도 까마귀 새끼조차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렇게 하시면서 뭐 하냐면 자라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 이거는 달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의 힘이 그거는 군사력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 이 사람의 다리라는 게 결국에는 숫자예요. 그 병사, 군사력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기쁨이냐? 11절이에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바라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자예요. 저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늘 우리가 웃고 다니고 좋은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하라는 이 말의 의미보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52주를 어떻게 매주 다니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변할 것 같냐면 어쩌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걸로 바뀔 수도 있다. 저희 때는요, 주일날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힘드니까 오후 예배로 바꿨어요. 요즘에는요, 교회가 오후 예배가 없어요. 모이는 것이 힘들어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학원을 더 많이 다녀요. 교회를 다닐 거냐, 학원을 다닐 거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죠?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학원 가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익숙해지는 것보다 여러분 학원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데 우리가 기뻐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냐? 여러분 그 기쁨은 한순간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이 예배 속에서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를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의 기쁨은 되죠. 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것도 2달인가요? 2주예요. 좋은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도 2주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보다 뭐가 더 빨라요? 말씀이 빨라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들 속에서 진정한 구원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서 그 말씀이 먼저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겨우겨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경험했는 줄 아세요? 40년 동안 자신들이 돌아서 온 그 가나안 땅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이미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천사를 이미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빨랐어요.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근데 가인이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해석을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열받았을까? 이 목축업과 농사라는 게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여러분 농사 짓는 거래요. 농사라는 거는 하늘만 바라봐야 되고 비가 오냐 안 오냐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해야지만 농사를 할 수 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땀과 자신의 노동의 열매가 그 가인의 재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몰라요. 그걸 나중에 히브리서는 야고보서는 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해석하는 것 뿐이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그걸 침묵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근데 왜 가인은 열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신이 노력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우리가 40년, 50년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인생의 비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왜 다 나온 느낌의 얼굴들이죠? 안 나오셨잖아요. 그죠? 안 나와야 되잖아요. 가인이 열받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게 소산을 들였는데, 어떻게 내 거를 받지를 않지?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인정받을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분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더 빨리 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찬양하라고.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내면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다윗의 찬양은 그 악한 영을 내쫓았어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감옥에서 그 감옥에 있는 옥문이 열리고 그 쇠사슬이 풀렸어요. 찬양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내면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입술에서 여러분 그 노래가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가 노래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2026년 항상 기뻐하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